오늘도 배경에 대한 부분인데 배경은 상당히 중요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가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그 사사들을 이루는 그 주변 환경, 배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계속해서 이제 싸우며 나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땅에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 남아 있는 땅들을 계속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 이제 1장에 계속 나오는데 유다 지파부터 오늘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나와서 베색과 또 예루살렘과 또 10절에 헤브론까지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런 유다 지파의 먼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 내용에 이제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해서 이제 잘 아는 인물이죠. 그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 땅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면서 이제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갈렙이란 인물은 성경에 길게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나안 정복의 그런 믿음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을 취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는 명확하게 자신이 취할 땅에 대해서 분명한 요구를 하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 산지를 달라. 여기가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대한 자손이 있는데 다른 편한 장소를 구하지 않고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이제 그가 택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아름다운 갈렙의 믿음의 어떤 선포죠. 그 땅이 아무리 아낙 자손이 크고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면 우리에게 이 땅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갈렙이 나아갑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제 나오는데 85세지만 그들은 그 갈렙은 자신이 모든 싸움과 또 여건을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땅을 이제 달라고 말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0절하고 또 뒤에 20절에 또 나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의 땅을 다 분배받고 이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는 항상 있었고 그냥 가면은 내 땅이다 이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그 쟁취하는 과정에 이제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위해서 이제 싸우며 그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땅을 가서 치하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갈렙은 알고 믿음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갈렙은 오늘 그 내용의 12절 보면 갈렙의 또 다른 믿음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게 또 다른 갈렙의 이제 믿음이죠. 근데 다른 모습이지만 갈렙의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점령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 자신이 그랬듯이 내 사위도 그런 사람이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냥 내 딸을 주겠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제 딸을 데려가면 그 딸의 부모에게 재물과 동물을 많이 줘야 데려갈 수 있는데, 갈렙은 딱 한 가지 조건, 이제 자신이 말하는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죠. 이 갈렙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러한 모든 이제 내용에 이제 이런 갈렙이 자신의 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겠죠. 주변 사람도 알게 되고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근데 갈렙의 이러한 결혼 조건에 대한 소문을 가장 빨리 들었던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제일 첫째 사사로 나오는 이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조카. 예, 조카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가 그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기럇세벨을 이제 온니엘이 듣고 점령했다는 것은 그만큼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악사도 당시에 평판이 좋은 그런 딸로 알려졌기에 이제 그 조카인 온니엘이 먼저 가서 기럇세벨을 이제 치고 이제 그의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모든 선포, 또 믿음의 조건, 이게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이랬지만 과연 갈렙의 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어려운 땅을 들어갈 때도 불안불안한 그런 가족들,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자신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땅만 차지하면 나의 딸을 주겠다. 만약 현대 시대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아버지는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그 시대에 이 갈렙의 믿음의 이 딸 악사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뒤에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14절에 뭐라고 다니냐면 이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이제 남편과 함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런 밭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 하면서 내리는데, 이제 갈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분명히 남편하고는 아버지에게 청해서 밭을 구하자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막상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은 이 시대에
이제 약간 사막 지역입니다. 네겝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밭만 있다고 이 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이 악사가 남편에게 얘기한 것은 밥만 달라고 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그 질문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악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 또 갈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에 이 악사도 이 믿음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갈렙을 통해서 풍성하게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 샘물도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이제 농경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 농경지들이 이 팔레스타인 가문 땅, 특히 이 사막 지역에는 바로 말라버리는데 이 샘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농경지의 어떤 개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악사도 아버지처럼 이 믿음의 그릇이 넓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도 출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의 또 지역에 이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20절에 보면 이제 갈렙이 이제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 베냐민 자손은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그 지파들의 이제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나중에 그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 이 여부스 족속이 이제 막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남겨두어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서 그 헤브론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이 여부스 족속이 이것을 맡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그 어떤 어려움의 그 왕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러한 여부스의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겐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밑에 진멸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다. 근데 여기 진멸하였다는 이 표현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의 내용을 밑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한다.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
이게 진멸입니다.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킨다. 다시 말하면 진멸시키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진멸시키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멸시키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진멸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된 거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진멸시키지 못하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여부스 족속처럼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게 진멸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중요한 부분에 이것이 가로막아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22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요셉 족속이 나옵니다. 요셉 족속은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 베델의 성읍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다 하면서 그 성읍을 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입구에서 이제 칼로 그 성읍 사람들을 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놓아보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놓아보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알려준 사람을 놓아보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그가 그 이름을 다시 옛날에 원래 이름이었던 루스라고 다시 붙입니다. 작은 것을 남겨두었더니 다시 이 옛날에 그 성읍의 이름 루스가 다시 점점 불어나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진멸해야 되는 부분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니까 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그것이 더 커진 루스가 돼버린,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나오는 이제 종족들이 나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말이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이거를 언어적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강성해진 다음에도, 처음에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강성해진 다음에도, 힘을 갖춘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뭘로 삼았어요?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노역을 시키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건 넘어가지만, 그들이 강성해진 후에는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부역,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강성해지고 나서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는 이 모습이 계속 지파별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 쫓아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은 본인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의 작은 유혹과 우상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둡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거죠. 사사. 죄에 대한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사시대의 아픔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결정이 난 겁니다. 사사가 12명이 반복되지만 이 배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앞에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유다가 승리하고 또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갈렙의 딸이 그 믿음 가운데 밭을 얻고 샘을 얻고 이러한 부분들이 좋게 보였지만 다른 족속들에게는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결국은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장 34절에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왜요? 제대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갖춘 다음에도, 강성해진 다음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쫓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성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쫓아내지 못한 그 상태,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본인에게 올무가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갈렙, 그리고 그 갈렙의 사이 조건으로 내밀었던 것에 열심히 달려갔던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외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런 다른 지파의 종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주했다. 오늘날까지 그 우상의 신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긴 우상, 산 밑에, 골짜기 밑에, 그들이 사는 모든 터 위에 그런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가 점점 자신의 지파, 종족별로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내가 여기서 신을 섬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사시대에 가장 아픔이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감당할 시험,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거는 어떤 고난의 의미보다 유혹, 우상, 내가 피할 수 있는 유혹,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피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곁에 두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곁에 두고 자신들이 계속 같이 있었어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넘어지죠. 피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지 않으니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러한 배경하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많은 이방족 속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장의 배경은 참으로 어두운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에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는 그 어두움 속에 빛과 같은 존재로, 믿음으로 달려간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 계속 우상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옆에 두고 살래? 아니면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명확하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살래? 어떤 쪽을 선택할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와 한 언약,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것을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2절 말씀,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데 그들은 그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헐지 않고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에 소리 높여 울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불가능해서 못한 것은 이렇게 소리 높여 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는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런데 울면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이들이 또 똑같은 범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사사시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온니엘부터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이러한 반복되는 죄악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들이 울면서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되고 평안하니 또 울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대적의 침입을 받고 또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 삶에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또 똑같이 또 반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피해라. 피해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진멸시켜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들, 또 피해야 될 것들, 마땅히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고 이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